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12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저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제가 얘기 안 했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미가서 그냥 찾을 수 있는 분은 찾고요. 그냥 어려우신 분은 놔두세요.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다 같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이 참 의미로운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구하는 게 많잖아요. 뭐 한두 가지 아니죠. 제가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거 다 적으라 하면 꽉 채워서 우리가 쓸 수 있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라. 그죠? 그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라는 말은 이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인 아들자. 사람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의 본분으로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가운데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계명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너희랑 친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무슨 상이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사랑을 주고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잘 맞는 사람, 호감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면 무슨 상이 있겠냐. 이 세상 죄인들도 그거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에게 이런 사랑만을 요구한다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죄인들과 너희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 또 너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너희 마음에, 너희 삶에 엄청난 고통을 가한 그런 사람을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잘 돼요.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미워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복수를 한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너희가 이런 사랑을 갖고서 인자를 대할 때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밑에 35절, 36절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네. 네. 여기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랬잖아요. 여기서 원수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 원수라는 개념은요,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주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우리 인생에 계속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셔요. 사람요, 근본적으로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죄덩어리예요, 사람. 그래서 이 죄덩어리 인생들이 같이 만나서요, 처음에 그냥 차 한잔 마시고 1시간 얘기하다 헤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다음 날도 만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죄덩어리들이 그 죄가 부딪혀요. 부딪혀.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좋은 관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서운함이 들어오고 섭섭함이 들어오고, 예?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에요. 가족이라도 여러분 그래요. 가족도요. 따로 살면서 이렇게 종종 만나갖고 좋게 지내면 괜찮지만 한 지붕 아래 살아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요. 또 예, 그래요. 형제들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요. 가족끼리도 그래요. 교우 간에도 그래요. 교우 간에도. 이렇게 각 며칠에 한 번씩 모여서 만나서 할렐루야 인사하고 예배 드리고 딱 헤어지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자주 오랜 시간 만나가지고 뭔가 같이 뭘 봉사를 하거나 일을 하고 이럴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껄끄러운 상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가 없이 보상 없이 베풀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슬퍼하지만 그래도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참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런 정말 힘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져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매력 있고 호감이 가는 사람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런 사람에 내가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요, 그는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긍휼이 바로 불가능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섯 번째 복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긍휼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 왜 복이 있냐면 긍휼을 가진 자는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긍휼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내 마음에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문제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긍휼 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기 행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누구라도 자기 의로움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그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반드시 긍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 그게 있어야 나도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고 매정하고 비판적이고 강팍한 마음만 갖고 있다면 또 나에게 요만큼 상처 준 사람을 그냥 그 상처 때문에 분노를 못 이기고 막 언제든지 기회만 오면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이런 사람이 구원 받겠냐고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너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 긍휼이 없어도 되지만 너에게 고통을 주고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을 네가 사랑하려면 너의 안에 반드시 긍휼이 들어와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밤새 술 마시고 남편이요. 이제 어떤 여자의 남편이 밤새 밖에서 술 마시고 새벽 4시쯤에 아파트 문 앞에서 다 기대갖고 바지에 오줌 다 싸고 그리고 토사물 집 앞에 흘려놓고 이러고 자고 있어. 그러면 그걸 본 아내가 얼마나 뚜껑 열리겠어요. 그죠? 예. 막 화가 나서 못 견뎌요. 진짜 이 인간 이제 내가 오늘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화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술만 깨라. 넌 죽었어. 막 이러고 있는데 막 갑자기 토삼을 쭉 흘리고 오줌 바지에 치리고 그리고 인사불성으로 이러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아까는 그렇게 화가 났는데 가만히 얼굴 쳐다보고 있는데 한심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나가서 참 애쓰는구나. 참 이 험한 세상 살아보겠다고 참 저렇게 쉬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가고 이렇게 술자리 피할 수도 없고 저러고 있구나. 참 불쌍하다. 병이라도 나면 안 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내가 그 토한 거 다 닦고 남편 부축해서 옷 벗겨갖고 닦아주고 그리고 침대에 눕혀주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 옆에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러면 남편이 깨도 그렇게 화가 안 나요. 화난 척은 하겠지만 진짜 화는 안 나는 거예요. 왜? 긍휼이 딱 들어오니까 분노가 사라져요. 긍휼과 분노는 공존하기가 어렵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듯이 긍휼이 들어오면 분노는 사라져요. 미움은 사라져요. 그리고 그 남편을 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긍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긍휼이 보여져야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된다. 그 얘기죠. 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 아시죠?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와 네 가족들을 다 이제 완전히 오늘부로 이제 노예로 팔아버려야 되겠다. 몸값 받고 다 팔아서라도 내 원금을 조금이라도 보충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제발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빚은 못 갚지만 그래도 팔리지 않게 좀 도와달라. 그냥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해주고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100만 원 빚진 자기 친구의 목을 잡고 내 돈 갚으라고 그리고 감옥에다 쳐넣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종을 불러요. 마태복음 18장 32, 33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이 비유는요 진짜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고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그런 죄인들이 다 값없이 용서받고 천국 들어가는데, 그런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거 회개 안 하면. 심각한 죄예요. 우리는 이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뭐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이래야 죄라고 생각하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좀 미워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희생자다. 피해자다.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와서 100달러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잡아 족친다면 그 주인이 뭐라 그러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려면 용서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용서를 먼저 딱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긍휼함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나에게 큰 고통을 줬어요. 그러면 분노하죠. 그리고 원수를 갚고 싶어요.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접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9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원한이 생겨도 내가 직접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도 허락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완전하게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운전하다 보면 뭐 보복 운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보복 운전은 왜 할까요? 자기가 뭔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운전하다가 이게 내 앞에 껴들어? 어디 너 당해봐라. 그냥 보복 운전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유치한 짓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런 원리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어. 어디 당해봐.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한 거 하나님 다 봤어. 정확히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0절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속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깜빡이도 안 켜고 확 껴들었어. 내가 너무 놀라고 화가 났어요. 빵빵 했는데도 뭐 아랑것도 안 하고 가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에이씨 이러고 가는데 그 차가 앞에서 꽝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보통 모든 사람은 어때요? 쌤통이다 쌤통이다 이러고 가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그 차에 연기 나고 막 이러면 빨리 가서 그 얄미운 운전자를 구출해 내라는 거예요. 왜? 주변에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 보이니까 내가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왜 선한 사마리아인일까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죽을 만큼 얻어맞고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근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레위 사람도 지나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더라고요. 이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은요 상종을 안 해요. 서로 옆에 있어도 투명인간 취급하고 말도 안 해요. 우리 지금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목마른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이든 뭔 상관이에요. 목마르면 물 한 잔 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그런 말도 안 거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상황이에요. 목이 말라도 사마리아인한테는 물 달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뻔히 목마르는 거 알지만 못 척하는 거예요. 만약에 달라고 해도 거절해요. 그런 사이예요. 원수가 따로 없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딱 보니까 유대인이 지금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랑 뭔 상관이야? 갈 길도 바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러한 마음이에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을 때 외면하지 말아라. 모른 척하지 마라. 그를 돌보고 도와주라. 절대로 너의 원수가 괴로움 당할 때 기뻐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팅이에요. 세팅.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줄지 아니면 화를 줄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상황을 여러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항상 어떤 상황이 딱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 그래서 길 가다가 여러분 어떤 이제 노인이 무거운 짐 질고 횡단보도 이렇게 천천히 건너고 계시면 가서 가방이라도 짐이라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지 마요.
모든 상황에서 만약에 그 할머니가 내 눈에 탁 들어왔다면 그냥 지나가지 말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원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뿐 아니라 진짜 우리의 대적인 마귀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 사람을 우리가 선대할 때요, 마귀가 굉장히 낭패를 느껴요. 우리가 막 분노에 차갖고 보복하고 막 길길이 뛰어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는 건데, 아니 우리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에게 우리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대접해 보세요. 그러면 마귀 머리에 숯불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마귀가 굉장히 낭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보복하는 건 악에게 우리가 지는 거예요. 본성대로 반응하면 악에게 지는 거지만,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고 그를 축복하면 그것이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3절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확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분노와 미움이라는 영적인 올무에 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는 아니 나를 저 사람이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분노와 미움에 딱 잡히면 올무에 잡힌 거예요.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랬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는데,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딱 들어오잖아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그럼 되는 일이 없으니까, 되는 일이 없지 않아도 내 마음의 분노로 끌어오르고 있는데, 되는 일이 또 없어. 또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 그 분노가 더 커져요. 더 커져. 네? 더 커져서 나를 분노시킨 그 대상이 더 미워져요. 계속 되는 일이 없으니까. 일이 자꾸 꼬이니까. 더 미워져. 그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악순환으로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 원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긍휼으로서 모든 시험을 이겼으면 이런 일이 오지 않았을 거죠.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긍휼을 갖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너무 화가 났어. 그러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내가 당분간은 용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내 감정이 안 풀렸어. 내 시간이 좀 지나고 내 감정이 가라앉고 풀려야 내가 용서라도 뭐 하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은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그 감정 풀릴 때까지 용서를 유보해요. 그럴듯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풀린 다음에 용서하면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를. 용서는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오늘 분노했으면 오늘 잠자리 들기 전에 그 너를 분노시킨 그 대상을 확실하게 용서하고 잠자리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감정이 아직 안 풀렸는데 용서를 하려면 의지로 해야 돼요. 그건 내가 먼저 선포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뚜껑 열리고 너무 화가 났지만 그 사람이 내게 저지른 그 잘못과 그 고통을 제가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분을 내는 건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얼굴에 침을 뱉었으면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웃을 수는 없잖아요. 화가 확 났어요. 그래서 막 싸움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분을 냈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해지기 전에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 그날 바로 용서하고 그날 내가 분낸 죄를 회개하고 딱 마무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는요, 일단은 우리가 용서를 유보하면요, 틈을 탑니다. 이제 틈이 생긴 거예요. 어떤 틈이에요? 참소할 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소를 해서 그 참소가 통해야 우리를 갖다가 그냥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손끝도 못 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계속 참소하는데 참소거리가 없으면 참소가 무력하다죠. 근데 우리가 용서를 유보하면 참소가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애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한테 100대 내려온 빚진 자가 제때 안 갚았다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조금 피해가 왔다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다고 저렇게 미워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쟤한테 손 하나 까딱 손가락 하나만 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정신 차리도록 좀 제가 한 번만 손대게 허락해 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서를 유보하면 긍휼이 이제 사라지고 저주의 문이 열린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밑에 30절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용서를 유보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혀요.
용서를 유보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분노가 아직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평안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질병과 저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원인이 뭔지 잘 몰라요. 자기는 어디까지나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는 고통만 당했어. 나는 늘 당하기만 하고 살았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되는데. 원인을 몰라요, 그 사람은.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안 갚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의 문이 열릴 수밖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았으면 내가 분노했던 것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축복의 문도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31, 32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이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를 잘 안 해주고 분노를 계속 품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심판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그런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어요.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게 심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거 원한을 딱 내 마음에 품고 그래 네가 나한테 이랬어? 두고 보자. 내가 언제 기회 되면 내가 반드시 네가 나한테 행한 거 기억나게 해주겠어.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이 행한 그 원한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뭐랄까 월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남의 죄를 기억하고 살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권리도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냥 누가 나에게 죄 지으면 그날 해지기 전에 깨끗이 용서하고 딱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 내가 화내고 참지 못했던 오늘 하루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냥 잠자리에 딱 들어가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기억에서 사라진 건 아니죠.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일이. 용서는 해도 기억엔 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서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탁 넘어져서 뒤통수 부딪혀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러면 쌤통이다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빨리 일으켜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만 해야 돼요. 서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대로 살아야 돼요. 누가 원한을 마음에 기억하고 안갚음하고 복수하라 그랬을까?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같은 얘기예요. 성경 여기저기에 이런 말씀이 아주 많아요. 13절 특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뭘 더해요?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은 최소한도로 하지 말고 최대한도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발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들어오면 자발적으로 뭘 하게 되죠. 그렇죠? 자발성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은 그냥 마지못해 용서하고 마지못해 불쌍히 여기고 그게 아니라 흔쾌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베풀 게 있으면 풍성하게 베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예수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긍휼이 없으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서리까? 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도 내 안에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어떠한 죄를 범한 형제라도 내가 해지기 전에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